자, 우리 오늘 27번째 구원과 율법의 관계는 뭐냐? 자, 첫째,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뭘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이것을 행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구원의 의의는요, 구원의 의의는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런 교인들이요. 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 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선언을 했는데 이걸 주장한다면 성경에 반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반한 거. 그러니까 내가 수도침신대에서도 강의할 때 그때가 굉장히 오래된 세월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행함으로 인정받은 거지요. 그래요. 인정은 행함으로 받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는 것이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 가르쳐 놓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행함은 뭐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증거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의미의 개념이 잘못 정립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성경을 전부 다 갖다 왜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알메니안주의적 이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 복권을 100억짜리 복권 하나 샀어. 그러면 100억짜리의 복권을 당첨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당첨의 번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이 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따를지니 너희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안 맞으면 끝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권도 내가 권리는 가지고 있어. 100억짜리 당첨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그 번호가 맞지 않으면 그럼 꽝이 돼버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
내가 믿었다고. 내가 믿었어.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로 믿었든 가짜로 믿었든 간에 어쨌든 믿었어요. 믿었는데 말씀과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당첨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떨어져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무조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리는 내게 있어. 샀으니까. 잃어버렸어도 권리는 내게 있어. 그런데 내가 못 얻어. 왜?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분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그리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마지막에 빗나가요. 말씀에 비추어서 빗나가.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말씀에 맞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 전철연설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전철연설을 쭉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그래요. 이 말씀에 가감하면, 더하면 어떻게 하고?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내린다. 그게 뭐예요? 환난 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빼버리면은 그러면 성에 참여를 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끝에 가서 잘못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끝까지 힘드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간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말씀과 맞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안 맞으면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주장하신 분들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의는 바울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난 믿어. 난 마음으로도 믿어. 그리고는 또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이 사람은 또 행함은 믿음을 뭐 해준다? 증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행함이. 근데 행함이 없으면서 입으로는 난 구원받았어, 나 영접도 다 했어, 나 뭐 다 했어. 옳지 않다는 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 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5장 7절에도 보면은요, 정조가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생활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생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그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난 줄을 모르는 게 난 거잖아요. 교회는 다녔어. 뭐 세리도 받았어. 직분도 받았어. 근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난 줄을 몰라. 그게 이제 사생활하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정조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난 거고, 이 믿음은 행함이 증명해 주는 거다. 행함이요. 자, 그 다음에 율법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져.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로워진 건 의로워져요. 왜 의로워집니까?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다는 얘기죠. 옳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면 사람이 옳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의로. 여러분 내가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면 그럼 내가 죽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 의로 산다는 건, 내가 여러분 살인하면 나도 사형당하죠. 남의 것 도둑질하면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십계명에 그런 이 인간이 범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됐을 때 그는 이제 그 형벌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 사는 거다. 예.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리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의도 있어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만 난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의리도 없어, 신의도 없어요. 여러분, 그 7교회를 여러분 잘 보세요. 7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뒷받침하는 행위에, 율법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빛나지를 않아요. 빛나지를 않는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 인품도 좋아, 학벌도 좋아, 목회도 잘해. 그런데 행위는 개차반 입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남이 얘기하고 남이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한 예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했는데 서울대 나왔다. 미국의 유명한 그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청빙을 했더라고요. 근데 청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배 피우다가 교인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미국의 유학까지 그 서남신학교는 학비는 싸요. 근데 그 제자 하나가 거기서 그 학위 받는데 12년 걸렸어요. 신학박사 PhD를 받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담배 한번 못 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렸으면 내가 딱 끊겠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랬으면 될 건데, 또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변명이 많아, 핑계가 많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변명과 핑계가 안 돼요. 마지막 심판 때는 변명 핑계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변명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 핑계 대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왜 우리가 요즘 제철이 회개를 합니까? 미리 우리는 다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때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죄처리 큐티를 통해서 해야 될 모든 죄처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지만은 나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죄처리하는 이런 큐티를 하는 내가 교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도 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간대요. 뭐 종교 다운주의가 되든 뭘든 간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이 의로 산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의로 인하여서 사람은 인격적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인격적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는 잘 믿다면서요. 신의도 없어, 의리도 없어, 인격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은 다 행할 육체가 없다. 자, 이건 의로워지는데 그러나 이 율법을 다 행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613개의 이 율법을 누가 다 행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자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절대 100% 퍼펙트한 이런 펄슨이 없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다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 이런 건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 그건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패자의
변명이 변증이고, 그리고 변명이고 핑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요. 왜?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신 분은 절대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보는 분은. 성경 보면 자기 잘못이 드러나게 돼 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그건 자기 믿음보다도 자기 신념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믿어 그런다고.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어서 말씀에 내가 맞지 않으면 나를 고치는 거지,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성경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볼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 잘못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제철이 큐티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반부에 이제 거의 한 절반 끝나가요. 아마 그 후반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까지 하면은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한 번 정도 다 처리하고 갈 것 같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그런 죄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죄인 줄 몰랐다. 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은 613개라고 그랬죠. 612개까지 지켰어. 근데 613개 세 번째를 못 지켰어. 그러면 율법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 의롭게는 돼요. 율법을 행한 만큼 인격자가 됩니다. 율법을 행한 만큼. 도둑질 안 하면 인격자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 안 해도 인격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거짓 증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인격자잖아요. 그걸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뭐냐? 그건 저주라는 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다 못 지켰으니까. 일부만 지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왜?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원죄가 사함받고 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내가 사함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내가 행해서 죄 사함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서 의롭담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고, 깨달으면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모자라고 시원찮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진리가 왜곡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가 왜곡된 사람은. 근데 요즘은 진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진리요.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들이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된다든지, 성경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전부 다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그건요, 그런 거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럽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법을 만들어.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진리는 여러 개인가요? 진리가 여러 개.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요.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그렇게 믿어. 그러나 성경 가지고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깨닫게 해줘야죠. 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그건 미혹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한다고 그랬으니까. 진리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죠. 아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는 뭐냐? 사람의 행실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롭다는 말을 할 때도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도 얻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 말 육체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선언적인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자꾸 깨달아져요. 내 허물도 깨달아지고 내 단점도 깨달아지고 내 약점도 깨달아지고 하여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뭘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까 아침에도 저 대화동에 가니까 매실 말고 뭐가 달렸었지? 예, 매실 말. 아까 뭐가 달렸었는데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달려있지? 예? 자두인가? 노랗게 익었더라고. 예? 살구. 처음에 볼 때 꽃을 피울 때 수만 개의 꽃이 피어요. 근데 아까 가서 보니까 벌써 다 떨어지고 몇십 개 안 달렸어요. 나는 요즘 항상 그런 나무를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구나. 바람 불어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태풍 불어서 떨어지고 아직 이제 태풍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 태풍 불고 난 다음에 몇 개나 달릴까? 우리 집 앞에도 그래요. 아침에 보면은요 수백 개의 감이 떨어져 있어요. 수백 개. 이러다가 이거 다 떨어지면 가을에 먹지도 못하겠네 그러는데 해마다 보면은요 100개도 안 남는 것 같아. 100개도 안 달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희가 붙어 있어야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은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달으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야 되겠죠.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율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건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는요 18세 이전 교육시키는 노예 선생이란 게 있습니다. 노예 선생. 그것이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가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 못 미치는 것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노예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노예 선생. 그러니까 이건 참 스승이 아니란 얘기죠. 참 스승.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면서 가르치는데 이건요 18세 이전에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하여금 똑똑한 노예를 이렇게 맡겨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초등교사가 아니죠. 고등교사죠. 고등학문이죠. 최고의 고등학문이잖아요. 그 테올리지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학문. 예. 내가 그 DC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그 받은 그 호칭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혹은 교육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등교사라고 그러고, 그 고등교사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초등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예배를 같이 이렇게 구역별로 드리면서 쭉 물어봐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로부터 난 거죠? 하나님께로 난 거죠. 그런데 나를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혹시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도 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낳아준 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호세아서 5장 7절에 걸립니다. 사생자라는 거예요. 왜? 낳기는 낳았어. 근데 애비를 몰라. 낳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낳는지 안 낳는지 몰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낳아줬는지 확실하게. 어떤 분은 옛날에 학교 다닐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줬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낳아줬다.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은요, 여러분 사생자예요. 사생자.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8세 이전에 교육시키는 노예 선생한테 배우듯이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는 끊임없이 내가 터득하고 배워서 바로 알아서 바로 천국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율법과 그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제는 그 요한의 때까지 이제 율법은 끝났어요. 그 후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생명에 이르는 사람은 또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게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권이에요.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꼬린점에 도달하는 게 복음에 맞게 사느냐. 그래서 복음에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그랬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 아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 영접했어. 그런데 합당하게 안 살아. 그거 거짓이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마지막에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복음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시대죠. 예, 그러면 다른 거냐? 성령이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환난 때는 무슨 시대죠? 복음 시대인가요? 아니요. 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복음. 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환난 때는 복음이 없어요. 왜?
이미 구원 다 받고 올라갔는데 무슨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때 막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면 그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순교하면 어디로 가는데요? 순교하면 어디로 가는데요? 내가 물어봐요. 그럼 낙원으로 가죠. 아니, 예수님이 강림할 때 낙원이 이미 다 부활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부활해서 여러분 낙원에서는 다 나왔는데 순교해 어디 낙원 간다고요? 가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음부밖에 안 남았어요. 음부. 그때는 지옥도 못 가. 음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환난 때 순교당한다. 순교당해서 천당 간다는 건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건 저절로 음부밖에 갈 데가 없다. 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공중강림. 그리고 산자들은 부활하잖아요. 그럼 올라가 버렸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혼인장차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낙원에는 이미 폐쇄된 거예요. 낙원에는 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원은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휴거된 자들이 중간에 그 휴거된 자들이 올라간 거죠. 살아서 그 같은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부활이 해서 그 사람들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럼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환난 때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환난 때는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만 죽어요. 불신자들만.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도 죽지 않습니다. 유대인 불신자도 죽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은 안 죽어요. 왜? 7장에서 입 맞은 사람들이 14장에 보면은 살아있어요.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고요. 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노래 또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막 어거지로 얘기하려고 하면 질문하면 답을 못해. 질문하면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내가 왜 그걸 발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걸 복음 시대라고 그럽니다.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시대? 그게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시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전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될 건데 왜 천사가 전합니까? 천사가 왜 전해요?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복음이란 게 뭐죠?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심판과 그 다음에 이 불못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혼돈해 가지고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의 그 독해력이 꼴찌라는 이유가 있어. 읽어도 몰라. 읽어도 들어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예요? 침입하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다. 자,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율법은 단지 내 성화를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은 지켜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띨띨하고 좀 모자라고 행위가 좀 부족해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담배를 좀 피웠을지라도 내가 담배를 못 끊었으니까 용서해달라.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사과를 하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사과 안 해요. 예, 자기 잘못을 사과 안 합니다. 예.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과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과가 저절로 돼. 왜?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어떤 행위를 얘기하지 말라고. 조금 이런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은 진리만 바로 서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진리는 없어도 복음이 없는데 그 사람은 이 종교다운주의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평가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속주의자들의 그 평가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포용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욕먹잖아요. 다 욕먹잖아요. 세상은요 완전히 불신자의 세계로 지금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포스트 트루라고 그래가지고 탈진리로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가 없어. 내가 거짓말도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재판받는 놈 끝까지 재판이야. 끝까지 거짓말을 해. 증거가 드러나도 거짓말을 해. 저러다가 이제 정권 잡으면 또 이제 봐주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몽테뉴가 그 얘기 했잖아요. 16세기에 악을 행하는 죄인보다 더 악한 것을 나는 보았다. 판결의 악함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절대 의롭게 되질 못한다. 그러나 의롭담을 얻을 수는 있어요. 얻을 수는 있는데 의롭되어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하여.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죄를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날마다 깨닫고 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할수록 말씀을 보고 나를 다듬으면서 내가 성숙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방언 기도합시다. 주여 로디세레데 케세레 말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레데 이세리 메켄벌라 바리로와 엔델레르와 이세레데 이세리 메켄벌라 바리로와